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적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우면서 말하지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은 세속주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걸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었고, 이 야고보서에는 세속적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제 받고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은 말하는데 어떤 삶을 원하느냐면 믿음에 속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장 행함을 주장하는 성경도 이 야고보서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운데 믿음에 속한 행위가 절대적인 필요로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물들지 아니하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가 나올 때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발산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오늘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믿음의 결과로 작용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눈은 있는데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반문합니다. 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에 이룰 수 없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참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에 대하여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자, 곧 믿음이 있다는 자가 가난하여 춥고 배고파 불행한 자에게 말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입고 배불러 먹으며 평안히 살도록 하라. 그렇게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첫째,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말이다. 곧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말로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은 거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찌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내가 어떠한 이것을 행해서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그 일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이 예를 든 것 같이 가난한 자에게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죠. 이게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가 그만큼 가난해져야 돼. 그게 내가 부유하고 싶은 사람은, 부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속에서 손해 나는 일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들죠. 어떤 종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주인 것 가지고 그 일을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내놔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러자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 빚진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리 와봐. 너 주인한테 빚 얼마 줬냐? 100냥이요. 야, 50냥이라고 써라. 또 자꾸 다른 사람의 주인한테 빌려간 것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 사람들이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그 일을 계속하게 했어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 지상의 모든 재물은 내 거다,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일을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 거라고는 못 주는데 주인의 것이라고 할 때 어때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거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선심 쓰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내 머리의 지식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 믿어질 때 뭐가 나오겠어요? 행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야부구 선생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아브라함의 신뢰를 지금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에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있는 어떤 자의 말을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순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어떤 자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함은 보여줄 수 있으나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직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재직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행함이 있어야 그 양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분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듯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는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다. 다를 바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 계신 줄 한 분인 줄 안다니까. 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 행함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는 거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귀신들도 안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에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허탄한이란 말은요, 공허함 또는 허무맹랑한 유익이 없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유익 없는 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신뢰와 그 결국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먼저 그 실행에 대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 열왕이 나게 하고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언약해 줍니다. 어디서 하냐면 창세기 17장 16절에서 2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 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젊어서 피가 팡팡하고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 사라도 경수도 떨어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난다 안 난다? 난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사라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뱃속에서 아이가 노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는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100세가 넘어서 이제 아들을 낳아놓고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도 살려낸다는 사람을 살려낼 거라는, 그게 자기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낳게 하시는 그 지금 행동을 보면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그냥 꾹꾹 묶어서 잡으려고 한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참 우리는 뭐 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그냥 순수하게 따라줘. 하나님께서 준비가 돼 있죠. 이미 염소가 거기에서 뿔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확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낸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 뒤따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고요. 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실예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국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순종한 행함과 더불어 일하고 그가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 곧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정말 온전한 거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 행함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철저하게 행함과 믿음을 동일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26절에 보면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를 지금 또 듭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와 그 결과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사실의 증거에 대해서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에 이른 말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응하였고라는 말은 채우다 또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성경 공유에서 발행한 다른 성경에는 이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불렸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그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어서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스로 불리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7절에 있고 이사야 41장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또 설명을 또 들으냐면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으로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그 결론을 알 수 있을 만한다 하면서 행함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의 근거를 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참 믿음이 아니고 헛되며 죽은 믿음을 확실히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거듭거듭해서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결론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그 사실의 증거에 대해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이 라합의 예를 드는데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은 기생 라합의 경우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면 주고 있는 거죠. 요새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거기 들어간 것을 지금 그 첩자들이 그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인에게 이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생이 라합은 이제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을 옥상에 3대 속에다 감추고 또 그 다음에 바구니로 해서 내려서 결국 이제 도망가게 하죠. 도망가게 할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기생 라합이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못한다, 이미 점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바다를 마르게 했고 또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킨 것과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풀 한 폭에 물 한 모금 없는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데요, 보통 일이냐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생이 라합은 반드시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다 안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행하는 모든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했다. 그러니까 점령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살려줄 테니까, 당신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 점령할 때 우리 가족 살려달라 안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조건부로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서는 네 지금 이렇게 수레방 내린 이 창문에 붉은
띠를 띄어 내려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너희들 점령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전부 기생 라합의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식이 있으면, 먼저 선 지식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나중에 자기가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온다라고 할 때 행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우리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기쁨으로 모든 행위가 나오는 것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여기 영혼이 없는 것은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소개하고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없으면 그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말하고 있고 6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에 의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실예를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영원한 세계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이 세계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거기에 가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서 나로 하여금 뭘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해 줬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게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자기들이 약간의 고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고 세속적으로 자꾸 물들어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시 눈파리 하면 누구는 안 보이고 우리 주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면 항상 내 속에서 뭐가 나의 욕심, 유익이 내게 이것을 뭐가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이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셨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행위가 꼭 실현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지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